오늘 믿음의 기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조직신학 파트로 보면 오늘의 주제는 구원론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는 인간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자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 또 인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인간이 벌인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배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질병의 문제나 범죄의 문제나 또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전쟁의 문제나 또 이번 주 우리가 심각하게 예레 땅에 겪고 있는 이런 산불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의 문제도 결국 인간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 결과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결국은 다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죠. 죄의 결과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사망은 그냥 소멸, 없어짐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여러 방법으로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또 그러고 있지만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결국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이 겪게 될 죽음 뒤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처절하고 냉혹하고 아주 가혹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오늘날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죽음과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죽음과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조직신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은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믿음과 바르게 연합되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트리니티라고도 하고 원펄슨 트리니티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은 셋을 뜻하는 트라이와 또 한 본질을 뜻하는 유니티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삼위일체의 특성은 우리 하나님만의 유일한 특성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비교 대상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삼위일체의 도표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도표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통적이고 또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도표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삼위 간의 그 인격적 구별과 본질적 하나됨을 이해해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이 도표 하나만 생각하셔도, 이 도표 하나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도 아마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단들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을 하죠. 왜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냐면 삼위일체를 인정하면 자기들 교주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주를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성령 하나님과 같은 구원자로 믿고 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주가 버려도 다 받아들입니다.
정말 우리 매스컴 같은 거 보면 매스컴에 밝혀지지 아니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교주들이 행하는 일들도 그냥 다 당연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교주가 사람이 아니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그 교주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죠. 그들에게는 당연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교주의 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삼위일체로 돌아가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요,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택함과 예정은요, 이 짧은 시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라고 배웠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선하신 분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불공평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요, 감사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를 보면 저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의 근거도 조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금의 자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전혀 조건이 없는데 그런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선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믿음에도 하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그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왜 예수님과라는 그 파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풀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목숨값으로 선택된 자들을 대신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속량, 대속, 구속, 또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믿음의 기초 2번째 시간인 왜 예수님인가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를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후반부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을 받았다, 씨를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죠.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소유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도장 찍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666을 공부할 때도 잠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사단도 자기 백성들에게 666이라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기 백성들에게 또 내 거라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실행하셨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느 한 분의 하나님이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그 누구도 이 구원 사역에는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황이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모 마리아도 이 사역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은혜로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정확히 아셔도요. 사실은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에 있어서 많이 예방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분, 도장을 찍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시키실 때 지금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를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또는 구원의 순서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쉽게 구원의 순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순서 그림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이렇게 9가지 단계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여기까지가 과거적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때에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현재로서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의 단계는요. 성화와 견인이라는 단계예요.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 날 완성될 구원이 바로 이 영화라는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적용시키실 때 일어나는 순서예요. 근데 이 순서는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서요. 이 순서를 구분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순서는요.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는요. 이 순서를 더 자세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간략하게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건강한 신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넉넉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구원의 순서를 9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순서는 이렇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소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소명, 콜링, 또 부르심이라고 하죠. 이 콜링에는 두 가지로 또 나눠 볼 수 있는데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교나 전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이 사람들이 이 외적인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적 부르심은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외적인 부르심은요, 우리가 귀로 듣는 부르심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귀로 듣는 전도나 복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적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적 부르심, 전도나 선교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귀로 듣는 그런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듣는, 우리 심령으로 듣는 내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부름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귀에서 멈추는, 그냥 우리 머리에서 머무는 이른도 아니죠.
복음은 우리 심령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에, 그 생명력 있는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중생이라는 단계예요. 거듭남이라는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가 중생이라는 단계인데, 여기서 이 중생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중생, 그 중생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이죠. 리본, 다시 태어남입니다. 중생이라는 단어보다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이 거듭남은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영적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죽은 우리가 맞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죽은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미래형이 아니라 죽음은 과거형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요, 죄로 인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미 죽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죽은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새 생명이 주어지죠. 그렇게 해서 되살아나는 것, 이것을 중생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본, 리버스, 리제네레이션이라고도 하죠. 이 거듭남은요, 반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단 한 번, 일회적으로 찾아오는 일입니다. 이단 구원파에서는요, 사람이 구원받은 날짜를 네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배우라는 것이죠. 네가 구원한 날짜 모르면 네가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요,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출생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기로 태어날 때 내가 언제 태어난 거 아시는 분 있어요? 깜깜할 때 태어났다, 새벽에 태어났다, 그걸 인지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천재도 자신이 태어난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살다 보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언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태어난 것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그때는 모를 수 있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그 세 번째의 단계는 믿음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계. 다음 단계가 이 믿음이라는 단계인데, 이 보통 믿음과 그 다음 단계인 회개를 묶어서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설명하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는 것,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똑똑한 스님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들어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리쳐 고백을 합니다. 귀신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귀신이 예수님 알았으니까 그 귀신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아야 믿을 수 있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멈춘다면요, 그것이 아무리 바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아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완전하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시다라고 안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냥 그렇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 삶 구석구석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내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 안 되는데 한번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단계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라는 단계가 있어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요, 후회하고는 다릅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르죠. 보통 우리가 회개하고 후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회개는 분명 후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눈물 난다고, 가슴 아프다고 같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이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이 언도되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매우 놀라고 슬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은사십을 도로 돌려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자살하려는 것으로 선택해버리죠.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후회일까요? 회개일까요? 이것은 후회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했다면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예수님께 돌아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는요, 그냥 자신의 그 잘못을 슬퍼하는 것에 끝이 나지만, 회개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의 순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어떤 분은 우리 속에서 이런 질문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믿음과 회개 다음에 거듭남, 중생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생이 먼저고 그리고 믿음과 회개라고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거듭남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실은 아셔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논리적 순서로서는 죽은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믿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 믿음과 회개 그 앞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죽음에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그 후에 믿음 주시고 회개하게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리가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 교리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더 나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섯 번째는 칭의라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롭다 선언받음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 봉 두드리기면서 이젠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 죄인인데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와 형벌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이것을 죄 용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가, 그 예수님의 의로우신 우리에게 동시에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 위대한 교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가교리라고도 하거든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떤 성령 사역자들이 불 쏜다 이런 거에 있어서 임파테이션이라고 단어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전가교리는 십자가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넘겨져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교리, 전가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는요,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의롭다 선언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죄와 죄의 형벌은, 그 영원한 죽음은요, 예수님에게 넘어갔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사망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안타깝게도 죄의 본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육체로 호흡하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이나 의인이나 무엇이 다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죄 때문에 고생할 거면 의인으로 선언을 받든지 아니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건 다 같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그냥 죄인은요, 절대로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못하니 죄의 상태에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아픔이 생겨지고 또 내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진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씀이죠. 왜요? 교정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이 있다 하더라도 깨달아지면 교정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만의 특징이고 권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아프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다음 단계는 여섯 번째, 양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단의 자녀,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냐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김은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양자됨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 양자됨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원의 7번째 단계는 이제 성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 예수님 닮아감이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아까 배웠었던 justification, 그 칭의와 중생은요, 거듭남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지만 이 성화, 이 하나님 닮아감, 예수님 닮아감, 이 성화는요,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안타깝지만 아주 속 터지게 아주 천천히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속 터지게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이나마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절대 뒤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크는데 정신이 아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슬퍼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세월이 있다면 그만큼, 그 숫자만큼 성숙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날이 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번째 단계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계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단계는 구원을 얻은 성도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완성되어지도록 끝까지 견디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끝까지 견뎌낸다라는 것은요, 내 힘 아닙니다. 내 힘으로 끝까지 견뎌낸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견디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내 힘일까요? 내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오늘 내가 이 예배에 나오기를 결정했으니 이 결정, 오늘 예배에 나온 거 다 내 결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 결정 역시, 우리의 의지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 종종 쓰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피할 수 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나도 사모해요. 제가 경험하는 은혜는요, 이것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격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트리거를 잡아당기셔서 은혜를 쏘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를 붙드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은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피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서 우리가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 사실이 믿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9번째 단계, 구원의 9번째 단계는 영화라는 단계예요. 완성됨이죠. 영화는요, 소명으로 시작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이자 구원의 이제 최종 단계가 되어집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요, 죽은 육체가 부활하여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때부터는 죄라는 것이 전혀 없는, 눈물과 슬픔이 전혀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변화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단계보다 훨씬 뛰어난 단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은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는 이 영화의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신분의 상태는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정복당하고 죄가 심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단계가 훨씬 더 우월한 단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얻을 구원의 완성, 미래의 시점에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단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든 우리는 이 땅에서 헤어짐을 겪게 되어지죠.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다시 꼭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헤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그날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만나는 것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날 때는요, 지금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지만 먼저 헤어졌던 분들을 우리는 그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사랑하지만 우리가 먼저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랑했었던 사람들, 남겨졌던 사람들을 그날 다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헤어짐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반드시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 성도에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 구원 사역에서는 삼위 하나님 중 어떤 한 분도 빠질 수 없고 또 어떤 그 누구도 그 가운데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소명,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영화로 완성되어지는 9가지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9가지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도 아니고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 주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른 구원의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앞에 방종자로 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모습과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내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우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행위가요, 구원의 조건은 절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위와 열매는요, 구원의 결과이며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삶 속에서 그 예수님 닮음의 열매가 조금씩이나마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